찬송가 147장입니다. 147장.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나님, 고난주간 세 번째 아침을 맞이하며 주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십자가에 그 죽으심의 은혜 자리에 서 있게 하시되 조롱하고 침뱉고 고개를 젓는 자리가 아니라 주의 무덤까지 뒤따라가며 슬피 애곡하며 주의 죽으심의 고난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아침 주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성도들 이 아침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1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구역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461장 1절 2절 간주 후에 마지막 절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로 모여 있는데 우리가 그냥 죽으심만 슬퍼하고 그냥 기념하고 추모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너도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 앞에 네 주님, 죽기까지 한번 짊어지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의 것이니 주의 형상 빚어주신다면 오늘도 십자가 한번 들쳐매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여, 내 사랑과 충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인 주의 성도들이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너도 짊어질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그 요청하심과 기다리심 앞에 주님, 나도 죽기까지 한번 주의 십자가 함께 들쳐매고 뒤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침과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입술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정작 주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의 사랑과 충성만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나의 아집과 위선과 가식을 주님 용서하여 주셨소. 오늘도 주의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셨소.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뒷길을 따라가 볼 수 있는 주의 성도들과 우리의 믿음과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아침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 모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으로 작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다시 한번 들쳐매고 주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뒤따라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될지는 모르겠고 또 가다가 넘어질 것 같고 또 가다가 또 내려놓고 포기할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따라 끝까지 쫓아가 볼 때에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소생하시고 주님, 우리도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날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십자가 빼면 시체고 십자가의 예수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선포하는데 정작 우리 신앙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까지 나가도록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무엇일까? 그냥 고난만 알고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어떤 관성과 같은 전통이었고, 또 어제는 우리가 익숙하고 사랑하는 이 교회의 오래된 구습들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러한 은혜에 접근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 그 권위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오늘 23장 말씀은 사실 저 같은 목사에게 그냥 저 혼자 읽고 저 혼자 회개하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뭐 제가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지도자는 아니지만 일컬어서 말할 때 그러한 이 지도자의 권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한 명령을 오히려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직분의 권위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적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고민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적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의 영적 권위는 또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 권위와 그리고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제가 내리는 이 권위와 권위주의의 각각의 정의는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드러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나
권위주의는 내가 내세우는 것이 권위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지키는 고난주간에 계속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저 같으면 이제 어차피 막판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쳐다도 안 하고 그냥 말도 안 걸 것 같아요. 말을 걸어하면 그냥 무시할 것 같은데 계속 이들에게 예수께서 계속 책망하시고 계속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은 지옥 가서 그냥 형벌 받을 것 같은 마땅한 자들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고 꾸짖고 때로는 위협하면서 이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이들도 아깝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예수님 눈앞에는 하나도 지옥 가서 마땅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게 오늘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아깝고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애타게 부르짖고 계시는 건 아니겠는가. 고난주간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나하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언에 오늘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권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는 어때야 되는가? 그런데 지금 문제는 23장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자리가 문제입니다. 이들은 회당의 중심에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가장 높고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거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 자리가 사람을 때로는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을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를 관리하고 앉는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권위 있는 자가 된 것처럼 착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들이 모든 교인들은 모든 회중들은 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저를 떠받치고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영적 권위자로 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3절에 보면 너희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위선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5절에 보면 너희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뿐이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6절 7절에 너희는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또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할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추켜 세워주면 진짜 그렇게 되면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근원적인 것까지 다 바꿔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그래야만 했고 왜 계속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는데도 저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할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래야 그것이 진짜 권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내가 먼저 숙이지 않고 내가 그 높은 자리에 계속 지켜서 고수해야만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니까. 내가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손가락을 까닥하면서 같이 돕는 순간 나는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 그래서 그들이 나를 존중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 아닐까. 그래야 내가 이 정도 품위는 유지해야 사람들이 나를 권 있는 자로 여겨줄 것이고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충분히 낮아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먼저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뭔가를 또 낮은 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무시할까 두려워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목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이 괴롭습니다. 목사가 항상 권위가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뭔가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대단한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시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들에게 성도님들과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목사는 자고로 근엄해야 되고 목소리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목소리 좀 깔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야 목사의 설교가 은혜롭게 들린다고 합니다. 목사가 어느 정도 스펙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의 리더십과 실력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요, 다 틀린 말에도 박사학위가 있는 목사 말은 다 아멘입니다. 사실과 달라도. 이게 편견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은 잘 압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들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예수님의 눈은 못 가리죠. 하나님은 못 속이죠.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인가. 그냥 사람들 앞에서만 그냥 창피해 안 당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얼마나 참 한심한 인간인지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권위가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교회에서 인정받는 걸 떠나서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8절에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는 겁니다. 랍비, 아유 선생님, 아유 목사님, 아유 뭐 장로님, 아유 권사님 이런 거 그 호칭에 너무 익숙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권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마라.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 아니다. 너희 선생은 오직 하나다.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랍비들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랍비가 랍비인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있기 때문에 랍비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8절,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만 영적 아버지요. 그런 말이 조금 우리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돼요.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의 멘토가 그 권위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존경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그 권위 되신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이겁니다. 영적인 지도자 좋습니다. 시대의 지도자, 교회의 어떠한 지도자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그게 교회의 권위고 그게 목사의 권위고 그게 성도의 권위라는 겁니다.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직분은 권위가 없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어떤 교회 어떤 역할들 그 직분 자체에 권위가 없어요. 대신 그 목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인 게 목사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제 경험과 어떤 은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권위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 말씀하세요. 대신에 권위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 있는 거죠. 위임된 권위입니다. 그건 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위탁받은 권위란 말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 겁니다. 그 목사에게 위임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목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자인 겁니다. 그것이 저의 권위인 겁니다. 있다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말씀도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교회 안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나 그러한 권위를 알매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릇된 권위에 우리가 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살 제가 파먹는 건데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존중하고 예우하되 그러나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빌어 전하지 않으면 그 권위도 박탈돼야 마땅합니다. 고난 주간에 제가 너무 손해보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마찬가지인 게 저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권위도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권위도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에게서 나오는 게 교회의 권위여야 합니다.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드러납니까?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섬겨 나가고 한 몸을 이룰 때 성도의 권위가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의 기준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만약에 우리에게 직분이 있고 권위가 있다면 한 가지뿐입니다. 섬기는 자의 자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섬기는 자로서의 권위를 부여받고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사와 모든 직분자들과 또 역할로서 섬긴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섬길 때에 그 바른 권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오늘 말씀처럼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뭡니까? 12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그것을 높이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래서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낮아져 보는 것 외에는 사실은 할 게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합니다. 때로는 분통 터집니다. 때로는 화도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의 고집과 혈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십자가까지 주의 낮아짐까지 우리도 따라 낮아지는 것, 그게 우리의 권위고 위임받은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하는 고난을 부여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낮아지심인 겁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그 모든 결박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높아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높여주실 때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죠. 그 낮아지심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섬기는 자의 모습과 기준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교회도 그렇게까지 낮아져야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서의 참된 권위가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드러낸다고요? 우리가 어떤 교회, 우리가 어떤 신앙의 구력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천상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만 받을 뿐입니다. 결국 이 한마디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나를 계속 거부하고 밀어내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계속 쓸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워내지 못함으로 십자가를 들쳐매면 여러분 십자가만 장식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뭐 하라고 하면 십자가를 들쳐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장식하고 색칠하는 것에 끝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십자가만은 세워놓고 그냥 관상용으로 두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그래 따라올 수 있겠는가 고 물으시는 것에 네 기꺼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쁜 십자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거칠지만 들고 따라오는 우리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게 십자가까지 낮아져 봐야 십자가의 주님과 눈 맞춤이라도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굽힐 줄 모릅니다. 어느새 뻣뻣해지고 점점 더 나이 들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래야 쓰러져 봐야 그제서야 늘 함께 하신 밑바닥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 높은 것만 바라볼 익숙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안 낮춰져요.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제게 많다라고 하면 너무 과장되고 적지 않은 이제 만남과 또 이런 해프닝이 있는데 유독 이번 주간에 저의 그 혈기와 저의 아직도 죽지 못한 것들이 계속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사건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영적 싸움이라고 보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막 화가 치밀고 막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인정합니다. 내 스스로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 본다고 해도 뛰어들지 못합니다. 대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낮춰주셔야 내가 그나마 낮아진 척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동참하고 슬퍼해 보겠다고요? 우리가 장례식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고난주간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를 낮춰주셔야 나의 위선과 가식의 이 거짓된 권위들을 털어버려야 그 주님의 고난에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적셔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지 않으면요, 우리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13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7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경고와 책망인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그러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에 보십시오. 이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그래서 제 얘기라는 말입니다. 제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괜히 여러분 앞에서 저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렵단 말입니다. 이 자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여기 올라오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2계단밖에 안 되는 자리가 정말 무겁고 높습니다. 힘듭니다. 특히 이번 주간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무섭냐면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천국 관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문 틀어막고 나도 안 들어가, 자기는 들어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근데 자신도 못 들어가는데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왜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말 들어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못 들어가는데 남들도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너네 애꿎은 남들까지 피해 주냐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전도하려고 멀리 선교지까지 가서 바다와 육지를 건너서 겨우 한 영혼 예수님 앞에 딱 데려놨는데 그 새신자를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게 오늘 교회와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괴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그래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새신자분들만큼은 그냥 어떻게 자리 교회 정착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새신자들의 영혼 망가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분쟁이 있을 때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새신자들입니다. 어차피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 문제 생기면 다른 교회 가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든 교회에 와서 예수를 알게 되고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거나 10년이 넘도록 교회를 떠나 있다가 겨우 회복받고 교회에 나왔는데 오자마자 교회가 분열과 분쟁으로 싸우면 이분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더 치열하게 앞장서서 싸우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시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게 괴롭습니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권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 싸워서 어디 가도 알아서 신앙생활 하실 거니까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괴로운 거는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렇게 10년 전에 상처 입고 돌아왔는데 다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너무 아직도 죄송하단 말입니다. 겨우 신앙생활 어떻게든 오랫동안 들었던 예수님을 여기선 해볼만 하겠구나 왔는데 교회 별거 없다라고 다시 등져버리는 게 너무 큰 죄악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괴롭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교인 한 명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막상 데려다 앉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러면서 성도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너희가 성전과 제단이 아니라 성전의 금과 재물에 맹세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복 받으려면 헌금도 많이 하십시오. 구원 받으려면 재물 많이 갖다 바쳐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윤까지 챙기는 이 모습들이 오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아니어야 하겠죠. 23절에 보면, 그러면서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헌금은 하고 11조는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헌금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은, 정신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어야 될 텐데 외식과 요식입니다. 그러나 23절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려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세요. 대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합니다. 하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표현하되 그 믿음의 정의와 긍휼까지 마음까지 다 함께 하는 것이 외식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6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들이 외식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너희 안을 깨끗이 비우라.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유대인들은요, 매년 6월절마다 무덤을 새롭게 단장합니다. 예쁘게, 하얗게, 아름답게 칠합니다. 그런데요,
그 회칠한 무덤은 그 안엔 죽은 시체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매년 이렇게 고난주간 겪으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일에 하는 것은 무덤 단장이 아니잖아요. 명절 때 묘지 가서 제초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은혜는 아니잖아요.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에 같이 들어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나오는 주간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만 치고 회개하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면서 29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자랑하냐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선조가 어떤 분인지 자랑하는 겁니다. 이 무덤이 누구 무덤인 줄 아냐? 우리의 몇 대 손 할아버지, 우리 선조의 무덤이다. 믿음의 후손이다 내가. 믿음의 가문이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족보 자랑 다 부질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선지자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거라고 자신들이 의인들의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 참된 선지자들의 후손이라고 하면 진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믿음 그렇게 자랑하고 몇 대 가문이고 몇 대 손이고 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현실의 믿음은 어떠한가? 그래서 자신들은 괜찮다고 하고 그렇게 권위 있다라고 내세우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판단은 뭘까요? 예수님의 판단은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는 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옥의 판결이라고 내리시면 끝장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지옥 갈 게 뻔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다오. 애타게 마지막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리고의 나사로만 포기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정작 예루살렘의 그 가장 중심부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죽기까지의 애절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십시오. 결국은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어쩌면 펼쳐질 미래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고난주간에 너무 막 세게 한 것 같아서. 근데요, 막상 이 말씀 앞에 서니까 우리가 이대로 조금 의연하고 나태하게 있을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또 저에게 계속 책망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전에 통회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부르셨던 것은 오늘 제게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가 아니라 이 교회야 교회야 성도들아 성도들아 라고 애타게 정신 차리라고 흔드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권세는 사망 권세로부터만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권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권위와 사람들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위 하나로 통일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장할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다면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해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는 어차피 우리에게 부탁하신, 위임하신 주인님이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교회도 그래서 편한 겁니다. 저도 주의 말씀대로만 증거하면 되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낮아져서 섬겨가기만 하면 그것이 어찌되든지 그 되어질 일들은 주인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린 시키는 대로만, 피고용인으로서만 하면 되는 게 교회입니다. 사업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 화요일부터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업이란 말입니다. 신앙이 종교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결단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권위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임받은 권한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그냥 우리는 날마다 끝까지 나를 부인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 직분만 감당하면 됩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계속 우리는 땅 파고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섬기되 뼛속까지 신실하고 거룩하라. 뼛속까지, 겉만 화려하고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뼛속까지 진실하고 신실하라. 그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럴 때에 낮아지고 섬겨지는 그런 신앙의 거룩함을 통해서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과 그리스도의 권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권위 없는 자의 참된 권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모인 우리 모든 자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낮춰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뼛속까지 아직 죽이지 못한 옛사람의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높은 자리와 대접받는 것과 칭찬과 명예를 오히려 두려워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높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낮은 자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꿇어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더 낮춰주시게 하시고 우리 아직 죽이지 못한 내 자아와 고집과 혈기와 명예욕과 자존심과 자만감까지 하나님 녹여주시고 낮춰주셔서 우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주님 낮춰줘 주를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칭찬받는 거, 명예, 자존심, 자만감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낮아질수록 주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낮아지는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외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의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와 날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박고 죽는, 날마다 죽는 신앙 됐을 때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주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탄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보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 앞에 십자가까지 낮아진 우리를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존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노라 할 때 날마다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소생하시는 그런 부활의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수고로 기껏 데려왔더니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위선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문을 틀어막고 오네가네하며 주장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신실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자들로 뼛속까지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수록 주께서 친히 높여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아침에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알겠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왜 그러셔야 했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내 자신까지 죽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직도 내어버리지 못했던 위선과 또 칭찬을 받는 것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아직도 죽이지 못한 옛사람의 혈기와 자아를 주님이 꺾어주셔서 주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권위가 있다면 오직 말씀과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뿐임을 인정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고난이 있다면 오직 낮아짐과 섬기는 것 외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만큼 낮아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국문을 틀어막고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들쳐매고 돌아오는 그 주인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